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20% 내에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당에서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항상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과 힘으로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넘어야 할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인생 고개라 말합니다. 이 고개들을 잘 넘어야 한 단계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고개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가 부축해 주거나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주 힘들지만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음으로 넘어야 하는 고개는 그를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그를 알아야 배우고 익히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야 할 고개는 입시의 고개입니다. 이 고개가 가장 어려운 고개일 것입니다. 이 고개를 넘는 데 보면 온 식구가 매달립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개는 혼자가 아니고 동반자와 함께 둘이 넘는 결혼의 고개입니다. 이때 동반자를 잘 만난 사람은 쉽고 재미있게 고개를 넘게 되나 동반자를 잘못 만난 사람은 어렵게 이 고개를 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배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후에는 7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터 3년까지 넘는 환상의 눈물 고개, 3년부터 7년까지 넘는 타협의 진땀 고개, 7년부터 10년까지는 자신과 투쟁하여 넘는 비몽사몽 고개, 10년부터 15년까지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 돌고 도는 헛바퀴 고개, 15년부터 20년까지는 체념하며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 그리고
20년에서 30년까지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자신을 바치며 넘어가는 내리막 고개, 그리고 마지막 고개는 30년이 지난 후 행복을 나누며 넘어가는 천당 고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고 염으로 갑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넘어야 하는 고개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와 똑같이 넘어야 할 고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권위의 고개입니다. 이 고개는 지독한 번민과 고민과 근심이 서려 있는 고개입니다. 다음은 유혹의 고개입니다.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고개를 넘자마자 이번에는 유혹의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은 순환의 고개입니다. 이 길에는 지독한 시련과 아픔들이 있지만 마침내 번뇌와 유혹과 순환의 고개를 무사히 넘어 천성에 도착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뇌의 고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의 고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순환의 고개에서 그만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간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 어려운 새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가 넘은 새 고개는 지금 우리들이 넘고 있는 고개와 똑같은 고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넘은 고개는 어떤 고개일까요? 첫째는 떠남의 고개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곳을 떠나 하란으로 자리를 옮겨 안정된 생활을 하며 재산도 모으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놓아두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정된 생활, 친척들, 가깝게 지낸 이웃 모두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려 할 때 그를 붙잡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두 탁탁 끊어버리고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무작정 정든 터전을 떠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결단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고개를 잘 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떨어져 나간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고개를 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밀은 남는 것도 많고 붙잡는 것들도 많아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뜻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뜻을 갖되 더 높은 곳에 뜻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어버릴 것은 냉정하게 끊을 수 있고 과감하게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뜻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떠나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유행이나 사치나 방종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바꾸고 취미도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넘은 고개는 인내의 고개입니다. 인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인내로 춥고 덥고 배고프고 아픈 것을 참습니다. 참지 못하면 도적질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인내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배고프고 춥고 더운 것도 잘 참아냅니다. 그런데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수양이 되지 않고서는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을 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인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 중에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 부인은 나이 먹어가고 단산 때가 되어 오는데도 별은 고사하고 자녀를 하나도 낳지를 못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그만 첩을 얻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의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떠남의 고개를 잘 넘어왔고 육신의 인내와 정신적인 인내의 고개도 잘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신앙적인 인내의 고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부부 갈등과 자식 문제로 얼마나 속을 썩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오늘날까지 적자와 서자의 후순길이 반목과 전쟁과 피 흘림의 대립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고개도 잘 넘었더라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 세계 평화의 귀한 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 잘 하다가 한번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면서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인내의 고개를 잘 넘어야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 자신이 더 인내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넘은 고개는 봉헌의 고개입니다. 봉헌이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뜻있는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에스더를 보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자 유대인 지도자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
왕에게 직접 나가서 민족의 구명을 호소하지만 에스더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너만 살겠다고 못하겠다면 그만두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때 너는 후회하지 말아라. 이 말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봉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봉헌이 있을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의 봉헌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넘은 멋있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는 배려의 고개입니다. 조카 롯을 배려하여 모든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양보할 때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종과 힘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는 받을 복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넘어야 할 고개도 종과 힘으로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힘으로 놓여 있는 이 고개까지도 잘 넘었습니다. 이 종과 힘으로 놓여 있는 고개는 굴곡진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이 종과 힘으로 놓여 있는 굴곡진 우리 인생 고개를 넘을 때마다 펼쳐지는 그 미래는 아주 멋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조카 롯은 고개를 넘지 않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는 결국 다 불에 사라집니다. 고개를 넘지 않고 이룬 모든 것들은 나중에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모든 것들은 고개를 넘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나의 전부를 바치는 봉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 자신이 종과 힘으로 넘어야 할 고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개들을 잘 넘어 삶이 평탄케 되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종과 흉으로 넘어야 할 고개들, 그 고개들을 잘 넘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묵상하면서 그 고개들이 주는 의미와 받을 복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들이 가야 할 길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고개를 잘 넘을 수 있는 훈련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